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제목이 이제 코비드19 팬데믹과 종말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코비드19 팬데믹이 이제 시작된 지가 벌써 햇수로는 4년째입니다. 이게 19이니까 2019년 12월에 시작이 된 거니까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팬데믹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한 4억 명 이상이 벌써 이제 감염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상당히 지금 이제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완전히 뭐 패닉이잖아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낙관론도 있었고, 두 번 심지어는 부스터 샷, 이제 부스터 샷에 넘어서 이제 또 네 번째까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느냐? 그냥 잠잠하는 것이 나을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면의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남아시아 지역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보니까 해마다 또 이러한 또 교육에 대한 시간을 갖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지역장이신 우리 김광선 선교사님이 참 이런 일을 잘 그래도 참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비드19 팬데믹과 성경적인 종말론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코비드19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루가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이제 세상 끝이다. 곧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이제 직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안에서. 제가 작년에 초교파적인 모임으로 한 300여 명이 돼 있는 목사님들의 단톡방에서 작년에 받은 내용을 제가 캡처해 놓은 내용입니다. 거기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분의 닉네임은 제가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시록 6장 8절 청황색 말은 오늘날 코로나 백신입니다. 그러면서 맞으면 5년 내에 사망, 좀비되고 지옥 갑니다.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백신 맞고 사망, 그리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으니 20억 인구가 백신을 맞으면 이 청황색 말은 사실 넷째인을 뗄 때 나타나는 사건이거든요. 종료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6억이 맞아서 죽게 되고 지옥 갑니다. 이스라엘 70%가 맞고 백신 맞고 지옥 갑니다. 미국 1억 받았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무서워 교회 문 닫고 문 닫은 목사들과 주의를 안 지키는 자는 무조건 백신 맞고 지옥 행입니다.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이가 없는 내용이죠.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계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사회가 이러한 불안한 일을 경험할 때에 사리에도 맞지 않고
그런 성경의 말씀을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이게 경강부회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하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사기꾼들처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그 루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잘못된 루머들 가운데에 백신이 666 짐승표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지요? 백신은 666 짐승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속에서는 인간의 DNA를 조작하는 물질이 있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또 빌 게이츠를 통해서 이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수십 년 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펼쳐 놓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걸리게 해서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고 백신 속에는 인간의 DNA를 조작하는 것이 있어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뇌를 지배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다 사실 아닙니다. 겁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 최바울 선교사하고 박성업 선교사라고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백신 맞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대환란, 환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자기 생각이라던가 인간의 어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서의 체험은 우리가 무시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동등선에 놓거나 특별 계시의 위에 두는 것을 우리는 개혁신학은 결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고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말세 지만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보면은 사실 성경의 교훈들을 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은요, 종말의 마지막 징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시작? 그냥 마지막 때 그냥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사건? 근데 이 사건이 너무나 엄청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난 대환란은요, 성경을 보시면 단순한 지금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비드19라는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잖아요. 디시즈가 질병인데 마지막 때는 질병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디시즈는 하나의 그냥 사건밖에 안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선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환란에 대한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환란의 성격이 어떻냐면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개국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에는 나라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 이스라엘 어떤 사사시대 왕국으로부터 볼 것이냐. 어쨌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 성경은 분명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70일의 계시라던가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계시들을 보면 과거적 해석, 특별히 이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
그걸로 이제 그 다니엘서의 해석이라던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이렇게 그 접목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무천년의 해석입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역사적 전천년은 AD 70년의 디도 장군보다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실 해석을 하는 것이 무천년과 전천년의 분기점이에요. 이거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과거적으로 믿고 싶으면 과거적으로 믿으세요. 또 미래적으로 믿고 싶으면 미래적으로 믿으세요. 왜 싸워요? 그 싸운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 것만 강조하기 위해서 그 독불 장군이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열낼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배우세요. 다 같이 배우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책이든지 주석들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이 부분 이렇게 보고 그냥 나름대로 저는 이해가 되니까 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분들은 나랑 안 맞는다고 뭐 서로 싸우고 목사들끼리도 원수 되는 거 아세요? 이야, 이거 참 그 마귀가 다 뒤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그래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한 12장 1절에 이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이것도 이제 본문을 깊이 이해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성성이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환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학살, 그것도 포함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대한 교훈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한 전무후무한 이 환란은 언제 일어난 것인가? 대부분 무천년주의자들은 AD 70년 디도부에서 예선 멸망으로 딱 끝냅니다. 근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70년에 디도부에서 멸망된 사건은 큰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큰 사건이지만 그 국지적인 환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이 환란은 국지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주경신학적인 연구를 그저 그 나름대로 한 7, 8년 한 것 같아요. 주경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을 왜 썼느냐? 그분은 항상 이 성경은 무슨 뜻일까? 이 성경은 무슨 뜻일까? 그 고민에 사로잡혀서 그 고민을 해결하다 보니까 40년 걸쳐서 주석을 쓴 거예요. 저는 뭐 학자는 아니래도 늘 그런 궁금증이 많아서 성경을 읽을 때 난해 본문도 많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름대로 그냥 공부를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환란보다도 더 큰 환란이잖아요. AD 70년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은 민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은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지 그냥 나름대로 적당히 그냥 막 기도하다가 막 하필 받았다고 막 성령이 말씀해줬다고 이런 사람들의 그 성경 해석들은 참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학문적인 깊이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예언된 그때 환란에 대해서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다니엘이 뭐 뜻을 정해서 우상에 바친 음식 안 먹고 뭐 우상 숭배 안 해가지고 뭐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 그 다니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역사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큰 사건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분의 손아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에 대한 계시를 역사의 벽보판에다가 내세운 것이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2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다니엘서 2장은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자, 네 나라겠습니까? 다섯 나라겠습니까? 무천년은 네 나라, 천천년은 다섯 나라예요. 그럼 누가 오라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알아요.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뭐 나와 다르다니,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70일에를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70일에도 한 500페이지 내지 700페이지 정도 책이 나오는데, 그 제 책은 그냥 보통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70일의 계시를 한 8개월 이상을 한 5년 전에 연구해서 우리 에스라에서 한 학기를 가르쳐 봐서 지금 300페이지 온 거가 있는데, 제 책의 일부에 지금 한 100페이지 들어갔거든요. 그냥 한 연구 아닙니다. 웬만한 세계질의 석학들은 다 제가 70일을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그 편협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것만 놓고 너는 틀리다, 절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선 제가 네 나라냐 다섯 나라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종말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있죠. 네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이 사자 같고 공 같고 표범 같고 그 저기 무서운 그 쇠 이를 가진 네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무천년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4대 열강으로 해석합니다. 바벨론, 메데, 바셀라, 로마. 전천년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4대 열강으로 봅니다. 지금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물론 세대주의는 당연히 전천년 쪽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죠. 이것도 싸울 필요 없어요. 괜히 싸워봤자 목사님들만 손해예요. 다 배워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저기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그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그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뿔이 나온다고요. 17장에 보면 작은 뿔이 나와요.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돋아 나와서 10뿔을 헤치고 올라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작은 뿔의 계시의 원형 모티프라고 하는 그 계시는 다니엘서 7장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을 8장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이제 작은 뿔도 거기서 이제 안티오코 4세 에피파네스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구약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나 모형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형론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70일회가 나오죠. 70일에는 제가 하여간 연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 한번 책을 다듬으면 요것도 아마 아주 뭐 정말 저 입장에서 볼 땐 대작이 나올 겁니다. 거의 다 내가 강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70일의 계시 되게 해석이 중요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다 해놓고 제 책만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70일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니엘서 11장에는 비천한 북방 왕이 나오죠. 그것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거든요. 목사님들 다니엘서 11장을 주의를 해봤습니까? 다니엘서 11장. 그 다니엘서 11장은요. 헬라 제국 시대에 북방의 시리아 안티오코스 제국하고 남방왕의 셀류쿠스 제국 간의 그 남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요. 그거는 중간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이제 빨리 제가 중간사를 지금 한 80%는 지금 다 써놨는데, 요세푸스를 제가 한 13년 전에 전체를 고대사하고 전쟁사하고 아피온 반박문 다 읽었습니다. 4,000페이지 돼요. 다 읽어놓고 그때 이미 중간사를 다 정리를 해놔서 이제 그거 우리 2019년 하고 20년에 우리 에스라 사역장에서 두 번 제가 중간사 그 공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거 이제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10시간 강의도 있고 이제 거기에 책자로 나온 거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책으로 지금 출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그 시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1장의 35절에서 40절을 보면은 그때라고 하는 그 시점은 이제 그 자유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은 안티오코스 4세 시대로 보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때를 인류 종말의 타임으로 우리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인류 종말의 대환란을 아까 12장 1절 말씀드렸잖아요. 대환란 예고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까 12장 1절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12장 1절을 보면 그때라고 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관사로 지시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말세입니다. AD 70년 아닙니다. 그 많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이게 아마 너무나 고집을 부려요.
L70년이라고.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때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말세 훈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1장을 잘 연구하시면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교훈을 하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보면은 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말로 편지나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일부 순회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지역의 교회에 머무르면 교회가 그들을 나그네로 영접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순회 사역자들이 머무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곧 임박했다. 곧 당하기 때문에 이제 일도 안 하고 재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이러한 순회 사역자들 중에서 재림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면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주 앞에서 뭐 강림하신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있어 뭐 영으로나 막 꿈으로 환상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들이 말하는 그런 데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이전에 먼저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가 많은 숫자들이 기독교를 떠났는데 이게 배교거든요. 대배교예요.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럼 바울이 말한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누구지요?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상황과 어떤 그 현 징조를 보고 마치 막 예수님이 재림에 직전에 왔고 이제 곧 멸망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의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그 사람이 누구지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 자가 마지막 때 나타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그 말이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경험, 체험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종말에 그러면 점을 치고 예상하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은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역사 세계에 등장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계시가 반드시 역사 세계 속에서 성취가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 징조에 대한 계시들이 요한계시록과 단위에서는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든가 군사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라든가 군사적이라든 것인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서 지금 AI라고 이런 것도 목사님들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앞으로 한 4, 5년 안에 엄청난 이 AI의 기술이 발달이 돼서 5년 정도 지나면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다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나이가 들은 우리 60대 넘어간 우리들은 지금 따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어도 시대의 흐름을 내가 읽지 못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자꾸만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멸망의 아들, 불법에 사는 멸망의 아들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요한일서 2장 8절에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이게 안티크리스토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인 적그리스도가 안티크리스토스에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단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 많은 속에는 이 복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안티크리스토이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사도 바울의 교훈 속에서는 불법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예언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다 같은 맥락. 그래서 다니엘서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작은 뿌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여러분, 무천년 신학에도 제가 무천년 주의자들 다 보니까 무천년도 우리와 딱 같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때 대환란 인정해요. 적그리스도 인정해요. 무천년도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서라던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교훈, 사도 바울의 교훈은 사도 요한의 교훈을 보더라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에 주범이 있습니다. 주범. 환란을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마다 그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말세지말, 우리 미래적인 해석을 하니까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제가 간략하게 보면 이거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비드19는 디시즈입니다. 질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병 하나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것을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거기 이제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기근과 식량의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이거는 국지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과 탄 자가 기근에 대한 계시로 해석하고, 이거는 뭐 무천년이나 전천년이 거의 다 똑같이 봐요. 이런 하나의 해석 갖고로 가면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음에 세계적인 전염병인 팬데믹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인 팬데믹은, 그것은 이제 대접재앙에서 보면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는 이 대접재앙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몸에 독종이 나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이건 팬데믹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는 독종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의 국지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지만,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팬데믹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기라고 말을 했고,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연재해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바다와 강과 모든 샘물이 피로 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접과 세 번째 대접의 내용을 16장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다와 강과 모든 물이 피가 돼요. 문자적 해석은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상징의 해석은 아이 그거 말이 안 된다. 그냥 그럴 정도로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오라요? 싸우지들 마세요. 다 배워두세요. 다 배워두시라고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박사건 학사건 책을 몇 권 썼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전 성경적으로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 가운데에 올바르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괜히 뭐 자기가 뭐 아주 뭐 대단한 뭐 신학자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뭐 요한계시록을 다 꿰뚫는 것처럼 그런 자세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적인 재해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온 말세 지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잘 배워도 아는데 코비드19 팬데믹은 이건 지말이 아니에요. 이거 괜히 호들갑 떨지들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는 정치 군사적으로 일어나는 환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4대 열강의 격돌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그냥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사적인 이 부분에만 관심만 있어도요, 세계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불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으로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G2 국가에서 미국과 중국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유럽 연합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연합했겠습니까? 세계의 모든 정치 형태들이 권역 단체로 지금 모여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싸움이 뭐냐면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냐면 패싸움이 되는 거예요. 떼거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들이 예상하고 있는 3차 세계대전 나는 분명하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우리 제 아내하고 우리 시집간 딸이 시집가기 전에 한번 저 선교지를 이스라엘을 가자 그래가지고 저 처음 갔어요. 저같이 적은 교회 목사들이 여행은 상상도 못하는데 시집가기 전에 지가 돈 모아놓은 것 가지고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첫째 날에 베들레헴에 들어가가지고 그 분리장벽 있잖아요. 와, 실감 나더구만요. 거기가 세계 화약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을 몰라도 지금 세계의 그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만 하더라도 지구를 100번 이상 파괴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왜 갖고 있겠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이제 둘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이 핵전쟁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78억입니다. 3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25억 되나요? 끔찍하지요? 나는 뭐 미래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들 계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럼 계시록을 젖혀놓고라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왜 우방국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아주 고집적인 그러한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 마시고요. 분명한 어떤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시고 목사님들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지식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도 사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러면 정치적인 것만 일어나느냐? 경제 활동의 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말에 등장하는 이제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계시록 13장에 660명의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요. 아까도 이제 제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 저는 세대주의 아니에요. 세대주의랑 달라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신세계 질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New World Order 해가지고 이 신세계 질서는 위험합니다. 이게 뭐냐면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사실은 세대주의 신학에 빠져서 신학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신세계 질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원탁의원회, 삼변회, 시온의정서 등등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 같은 것도 그렇고요, 사상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서 우리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뭐 오래전부터 나온 책 중에 타작기의 저자이었던 이형조 목사라던가, 그다음에 마지막 신호와 마지막 성도의 저작자인 데이비드 차 선교사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신세계 질서를 주장하는 세대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뭐 유엔도 그렇고 뭐 삼변회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적인 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조심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셔야지, 잘못 빠지면 이런 것도 위험합니다.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네 번째 나타난 이 대환란은 어떻게 일어나면 종교적인 면에도 환란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음녀의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럼 계시록 17장에 나타난 음녀는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느냐? 포르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불법적인 성적인 데에 빠진 사람들, 또 돈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의 몸을 이렇게 성적인 것으로 상품화하는 사람들을 보통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상징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는 여자가 두 여자가 나와요. 특색 있는 여자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로 옷 입은 여자 기억나십니까? 해로 옷 입은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상징으로 해석하면 교회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해로 옷 입은 여자를 우리는 성령 예수께서 거느리시는 건전한 교회를 우리 해로 옷 입은 교회라고 부르고, 음녀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변질된 교회들의 무리를 우리는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에도 보면은 이 음녀가 예수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에 취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몰라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면 도대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냐? 그 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계시록을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석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랑 똑같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건전한 해석법들을 자기가 정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종교적인 대환란과 핍박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계시의 모티프가 어디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미 정한 종말의 진노까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래. 이런 말들은 사실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 책에는 다 기본적으로 주의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뭐냐?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타난 이레의 절반에 나타나는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대로 그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설교자는 성경을 잘 지시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실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도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을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대환란입니다. 아직은 안 그럴 것 같지요. 저도 대한민국에서만 살아나가지고 뭐 대한민국에서 우린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모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이슬람권이라든가 힌두권이라든가 얼마나 여러분 피부에 와 닿습니까? 예수 아니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권, 힌두권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법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에는 차별금지법 통과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 통과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역차별하는 법이에요.
절대 진리를 강조하는 기독교를 제갈먹이기 위한 법이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반드시 통과가 됩니다. 전 세계가, 사실 이게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네오마르크시즘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 마르크스주의가 유럽에서는 문화의 옷을 입고 네오마르크시즘으로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지금 경제라든가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외형 속에서는 문화, 그다음에 페미니즘이라던가 남녀 평등이라던가 되게 좋은 것 같죠. 그것이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역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대항하는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선 문화적인 그들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기독교가 방어하고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일어나로 정치적인 일들이 만약에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대는 기독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고수하는 기독교가 표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6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대환란은 세상의 불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한 교훈이 몇 번이나 중복된 줄 아십니까? 아니, 놀랄 일입니다. 5번 나옵니다. 5번.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5번 나오는데 강의한 29페이지에 나와요. 6째 인의 사건이 계시록 6장 12절 17절, 그 다음에 금양로를 쏟는 사건이 8장 2절과 5절,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을 받는 것이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7번째 대접이 사건이 16장 17절에서 21절, 큰성 바벨론 멸망이 1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 계시들을 연구하면 전부 다 내용은 세상의 멸망입니다. 그 세상의 멸망을 계시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기록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사람들은 절대로 내 것만 옳다는 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담대하다고 하나만 알고 있고 마치 하나가 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인격적으로 인격 장애라 그러죠. 제가 이제 정신의학도 20몇 년 전에 우리가 제안하는 공부를 했는데 정신 그 병 중에는 2가지입니다. 그 정신 분열병이 있고 그다음에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 분열증은 지금 약이 많이 발전이 돼서 약을 먹으면 브레인을 컨트롤해 주는 거거든요. 정신과 약이 호르몬 펑션이 호르몬의 기능이 한 50개 이상이 그 종합적으로 이 브레인 안에서 워킹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 우울증이나 무슨 병이나 이런 것들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 과다 분비라던가 과소 분비,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들은 지금 처음에는 부작용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이 약이 발전이 돼서 정신분열증은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근데 인격 장애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웨이노츠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출신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심리학 공부할 때 한 1970년 후반경에 웨이노츠의 그리스도인의 인격 장애 11가지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에게도 많습니다. 목사에게도 많습니다. 인격 장애. 수동적 이래서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심하는 거, 편집증부터 시작해서 난폭한 거 전부 인격 장애거든요. 인격 장애는 약으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으로서 그거는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심리학을 2학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내적 치유, 예수전도단 CCC에서 그 내적 치유 해봤는데 여러분 내적 치유 빠지지 마세요. 지금 그런 데서 하는 예수전도단은 CCC나 그런 데서 하는 내적 치유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 근거해서 내적 치유를 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만큼, 제가 63살이니까 63년 동안에 내 정신을 분석을 해요. 패밀리 올진, 원 가족에서부터 내가 어떠한 부모 밑에서 살았는가, 그러면서 나의 퍼스널리티를 다 정신 분석으로 분석을 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성격이 있고 이러한 어떤 무의식 속에서 치고 나오는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63살에 지금 제가 치료를 받으려면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산만큼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주 넌센스입니다. 그걸 지금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빠져가지고 그 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내적 치유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죄는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내에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적 치유 같은 데 현혹이 돼가지고 그러다 정신분석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분석하면 난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 지금 물질만 멸망하다가 좀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는 이 멸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불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거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멸망의 계시를 5번이나 중복해서 하나님이 계시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중복법에 대한 의미는 그만큼 그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복된 사실은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이제 말세지 말이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약성경부터 지금 성경의 마지막 때 나타나는 성경의 환란에 대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보세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야 됩니다.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은 물론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저는 그거 옳다고 봅니다.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칼도요, 계속 써보세요. 무뎌져요. 날마다 칼을 숫돌에 가는 이유가 왜 갑니까? 무뎌진 칼날을 계속해서 갈아야 그 칼이 내가 원하는 사물을 자를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늘 속에서 마르지 아니하는 영적인 샘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설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의 메시지고 내용이에요. 사람을 몇백 명, 몇천 명 불러 모아놨어요. 예? 그들에게 떡과 빵을 주고 돈을 줬어요. 그거 주려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사역자들은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왜 똑같은 본문인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마음을 찢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왜 그냥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러갑니까? 원인을 구명하기는 불분명하지만 그 메시지를 서번트하는 그 메신저, 그 목사님의 상황에 나는 달렸다고 저는 봅니다. 끊임없이 설교자들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저는 한 12년 동안 제가 하는 일은 목회에 대한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매일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연구하고 점심 되면 빵 한 조각 먹고 저녁 되면 또 하고 잘 때 되면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연구하고 또 이제 강의할 때 강의하고 한 10여 년을 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앉아서 성경만 연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외향적으로 겉으로 나가는 사역에만 만약에 집중을 하신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종말이 돼도 종말의 현상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사고 팔고 먹고 사고 집 짓고 장가가고 말초 신경에 자극된 육체적인 삶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에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뭐 예수님 재림 때에 뭐 모든 교회가 모든 사역자들이 깨어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사역자들이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말이 목사고 말이 선교사지요. 세상적인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바울이 늘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저도 그리스도 앞에 심판 앞에 서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인정도 받고 복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대우도 받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종말이 와도 종말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현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0페이지에. 종말이 아닌데도 종말을 외치다 보면 교회의 권위가 추락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안식교는 1884년 10월 31일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이라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불발됐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191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주장하다가 불발됐고 한국의 경우는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다가 불발됐지요. 자, 한국만 하더라도 이 다미 선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종말에 한 말씀을 모르면 종말이 와도 몰라요. 그리고 엉뚱한 것 가지고 뭐 코비드19 팬데믹이 지금 말세지말이다 아니거든요. 지금 구약성경 신약성경만 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종말에 늘상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무지함을 갖게 되면 아까 노아의 때와 고모라의 때처럼 예수님은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둑같이 오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7교회에 보면은 두 가지의 공통 분모의 사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다 이기는 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알아듣고 모두가 다 이기면은 왜 예수님이 7교회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공통 분모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명예와 그 목회자들이 60대 넘어가면은 조심할 게 뭐예요? 돈, 여자, 명예.
그것 때문에 망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님들도. 끊임없이 싸워야 될 주제거든요. 그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모르면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불행하게 인생을 마칩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의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행하게 마친 사람들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도 불행하면서도 세상 명예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몇천 명, 몇만 명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오소리티를 나타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참 불쌍한 대형교회 목사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가복음 17장 26절과 30절,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마태복음 24장 41절 51절, 베드로서 3장 10절과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23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과 28절의 이 6가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앞두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스스로가 이 6가지 말씀을 늘 자기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1장에 하신 이 말씀의 이 영적인 의미를 과연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는 카더라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대더라, 사도 바울이 그랬대더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설교자의 인격 속에 품고 그 말씀을 설교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설교하고 강의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을 때에 내 말과 전도함이 인간의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나는 이것이 제일도 지금 두려워요. 우리 지역장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저는 늘 지금까지 제 설교와 강의는 그랬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하는 말이 공허히 헛된 데에 쏟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청자 속에 불도장이 되어서 불화살이 되어서 이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사실 설교는 제 역량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과연 성령이 나를 그렇게 언제 어디 때나 불편함이 없이 나를 쓸 수 있느냐. 사실 설교자의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거 생각하면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강의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 강의를 하게 하시는지, 항상 강의를 할 때나 설교할 때 사람이 많고 적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바울의 그 고백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나 권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따지고 보면 바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아무리 큰 사역,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사역을 했어도 바울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분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막이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많이들 넘어가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구더기보다 못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거는 31페이지에 제가 넣습니다. 그냥 선교사님들 하셨던 대로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말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시고, 그 다음에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상명령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자들 말한 것처럼 그냥 어떤 예수 믿어가지고 종교적인 엑스타시만 경험하고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11조 많이 하고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것을 사실 저희도 힘들지만 우리의 메시지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 결코 두렵고 공포를 줄 필요는 없어요. 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타퀴라던가 이러한 그 단어들의 용례를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외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로서 내 것만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무천년 종말론은 사실 너무나 안일합니다. 왜냐하면 무천년 종말론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적 해석과 역사주의 해석과 상징주의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시고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가지 마시고 이 해석법을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알고 따라가셔야지 그냥 무작정 뭐 우리 교수님이 그러니까 학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무천년의 종말론은 어떻게 보냐면 요한계시록 90% 다 성취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종말론을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90%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세대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전천주의와 같이 미래적으로 보는데 너무나 성경에 대한 건강한 해석들이 없어서 그냥 너무나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가지고 그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는 역사적 전천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대환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 예수님, 사도 요한보다 말한 내용들을 잘 보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명하게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오직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 함께 군사된 우리 서남아시아 지역에 우리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대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사실 디플로마예요. 학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족한 사람을 우리 지역장 우리 김광석 목사님께서 참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또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를 드높이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에르쿠 큐리에 이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단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30분 동안 질문 시간이 있다고 했으니까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30분 동안에는 이제 뭐 우리 정필우 선교사님이 사회를 보시던가 아니면은 우리 김광선 선교사님이 사회를 보시던가 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까지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필우 선교사님, 우리 영국 어디가 사회 좀 해서. 네, 마이크에 음소거 하신 분들은 음을 켜야지만이, 소리를 켜야지만이 말하는 게 들릴 것 같네요. 네. 네, 발표하실 때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는 게 더 음질이 네네네. 네. 예. 질문 있으신 분을 한번 마이크를 켜고 질의해 주시면은 아마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확실하지 않은 것들, 알고 싶으신 것들 있으시면 표시를 해 주십시오. 손을 드셔도 되고. 없으신가요? 네. 배 선생님. 예. 네, 뭐. 안경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들으면서 네. 강의 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은혜스러운 또 어떤 설교로서의 그 느낌이 되게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도전이 많이 되어서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인도도 그렇지만 뭐 전 세계적인 교회가 다원주의화되는 경향들이 많은 걸 느끼거든요. 네네. 심지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뭐 듣고 보고 하는 중에 교회가 사실은 종교 다원화되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 가톨릭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무조건 극단적으로 이제 지금 종말이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의하면 배교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의 일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진행형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고시는 뭐 이런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오직 성경 말씀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황이나 환경, 목회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러면서 실제로 내가 종말의 시대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느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생각들이나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들이 필요하면서, 한편으로 제가 조금 느끼는 바는 지금 팬데믹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볼 때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그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날 7년 환란 뭐 중간이나 뭐 후나 그 상황은 아니라 볼지라도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게 국지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일 때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는 사인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고 마지막 당연합니다. 때 정말 우리가 음녀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부로 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신 개인적으로 소망이라면 마지막 때 그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그 바벨론 음녀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큰 성 바벨론에서 그렇죠. 나오라 그랬죠. 네.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사실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기존 교회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이 교회를 다 이단시하거나 뭐 배교자라고 모를 수는 없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바벨로 음녀와 같은 곳에 빠져가는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예나 어떤 상황들이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말세를 준비할 때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특별히 배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선교사님 말씀에 뭐 저 동의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신학 사상적인 문제거든요. 신학 사상은 어떻게 보면 저의 제2의 부전공이라고 할 만큼 제가 신학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광고에 제가 집어넣은 것처럼 제가 기독교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기독교 카페. 대안에스라 성서연구원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저희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카페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지금 45,750개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8년 동안에 45,000개 이상의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그 카페에 들어가면은 신학 사상의 부분에 들어가시면 그 스크롤로 쭉 내리시면은 개혁신학 해가지고 알미니안, 개혁주의 알미니안에서 뭐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복음주의, 다원주의까지 해가지고 거기에도 수천 개의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말씀에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분명히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입장에서 분명히 서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지금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럼 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 사실을 왜 모를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목회자 자신이 신학적인 입장에 무지합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말입니다. 그리고 음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도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되는데, 음녀에 대한 계시는 그 신학 충돌이라고 최덕성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까?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최덕성 박사님이 교회사 전공인데 아주 이 신학 충돌, 목사님들이 이 정도의 책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주 세계적인 책입니다. 여기서 지금 신학적인 충돌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가 강의에도 설교에도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음녀의 무리는 지금 벌써 70%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어느 누가 봐도 로마 캐토릭이 분명하거든요. 그 로마 캐토릭에 의해서 사실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마지막에 기독교와의 채널이 뭐냐면 WCC예요. 이미 로마 캐토릭은 모든 종교들 다 지금 이미 네트워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지금 WCC, 한국교회 지금 고신합신 총신, 뭐 어떤 보수주의 몇 개 교단 외에는 거의 다 WCC 가입되어 있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사상이 불분명하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세계 교회의 신학적을 전혀 몰라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선교사님도 그렇게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공부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배준석 선교사님이 저희들 질문했던 내용은 저희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제 신학 사상의 부분에 보면은 몇 년을 공부해도 못할 정도로, 우리 카페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4대 신학 카테고리 안에서 제가 하여간 뭐 특별한 사명이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제가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어떨 땐 4시간씩 앉아가지고, 그게 사실 목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배교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넷째 나팔의 그 영적 흑암에 도래하는 계시가 있거든요. 그것도 배교에 대한 계시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참 어려운 건지. 아까 이제 고신 말했잖아요. 우리 고신 우리가 개혁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렇다면 개혁신학이 뭡니까? 이거 진짜 멍한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신대원에서 3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작년에 고신 졸업했습니다. 신대원 둘째 사이하고 강도사입니다. 공부 열심히 3년 동안 했는데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신학의 흐름만 배웠지 공부하면서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역에 빠지다 보면 공부 못하세요. 그럼 개혁신학이 뭡니까?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학적 입장에 목사님들이 분명하게 서셔서 이제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자들, 결국 그런 사람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신학적인 입장에서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세계 교회, 저는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다 꿰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들이 됩니다.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뭐 신학 공부하고 했다고 해서 목사하고 해가지고 뭐 사람 많이 모였다고 목사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쓰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에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요.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어떠신가요? 자,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좀 드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저기 네. 우리 사역지에서 이런 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나요? 강의 가운데? 누구한테 질문을? 누구한테 질문하는데? 강의자한테? 그 확실하게 못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우리 장기용 목사님을 이제 강의를 초청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2년 동안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해서 2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특별한 뭐 전철련주의나 뭐 무철련주의나 그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장 목사님 같이 여러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에게 맞는 자유롭게 그거는 본인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 관점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러나 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은 엄청 공격이 많더라고. 이메일로 교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교인이 얼마나 질문도 하고 비난도 하고 막 그래서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내 한국에 가깝게 지내는 정말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계시록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칼빈도 해석을 못 했는데 그리고 그걸 말씀을 1.1핵이라도 가감하면은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괜히 시도했다가 두렵다. 그래서 아니 굉장히 큰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이게 그렇게 좀 다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지 현장에서도 이런 특히 이번에 이제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계기가 됐으니까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이런 그 관점 그리고 강의들을 우리 현지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니까 우리 열심히 우리 장기영 목사님 카페 가서 많이 좀 참고해서 좀 현지 사역자들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네.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최근에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인도도 그렇지만 뭐 한국 전 세계 할 것 없이 백신 문제가 굉장히 이게 이슈더라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상당히 고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하고 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백신 자체는 이거는 짐승의 표가 되거나 뭐 DNA 문제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닌 이유를 성경적으로 성도들에게 또한 저희 인도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이 자체가 뭐 짐승의 표가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그냥 이건 아니다, 음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구테여 뭐 666 짐승의 표라든가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DNA를 조작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한쪽으로 경도된 아주 위험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전염병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백신 코비드19는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을 만날 때에 중세의 뭐 프랑스에서 어떤 2, 3천만 명 죽는 그 뭡니까? 패스트인가 그런 걸로 해서 죽었을 때에는 그때는 백신이나 치료제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죽어나갔고 지금 이제 현대 문명 속에서 많은 의학들이 이미 발전이 됐고 또 과학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백신이라던가 치료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가 이제 생기면서 너무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상황이 급속도로 팬데믹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도 뭐 어떤 보건관리부라든가 질병에 관계된 유엔에도 산하부서가 있고 나라마다 어떤 질병관리본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래요?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이 자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해칠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고 치료 처방제를 하는데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보통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뭐 5년 많게는 10년 정도 그러한 긴 시간을 통해서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 지금 그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이전 것과는 어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막 순식간에 막 감염이 되고 뭐 코로나도 벌써 몇십 개의 어떤 변종을 통해서 뭐 그 델타 같은 경우는 많은 치사율도 높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조한 거예요. 이거는 급하게 개입을 해서 보통 백신이 3년, 5년 동안의 임상을 거칠 수가 없죠. 막 쓰러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할 때에도 그 급하게 그냥 거기 사용을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급조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적이고 뭐 그걸 떠나서 전 세계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급하게 전 인류에게 팬데믹이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할까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대안을 내는 것이 지금 백신이고 여러 가지 회사 속에서 지금 이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사기꾼들이죠.
무슨 666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 시간에 90분을 이야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사회를 해악이에요. 해악. 절대 그건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백신의 어떤 음모론이나 이거 우리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계속해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해악보다는 유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기저질환자라든가 노약자들은 백신을 맞게 되면은 그만큼 중환자라고 하거나 사망의율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무조건 맞아라, 이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의 인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목사님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시고 이 상황을 나는 신앙적으로 이게 저기 지금 그 인벌브 시키는 사람들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세대주의 신학이 경도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신학 사상이 결코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개혁 신학은 이성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이성은 거듭나지 않은 이성과 기능이 달라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이성으로 이 사태를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백신을 맞는 데는 저는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성도들에게 맞으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지혜롭게 맡기시는 사람 안 맞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이요. 참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질문 자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랑 맞짱 뜨자 하는 질문들은 그건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신말이 그리스도인데 왜 적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한 질문이 안 나오도록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막 내 것만 얘기를 하면 반대편의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이제 마지막 좀 이제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 책이 저는 뭐 이렇게 제 책이 이런 어떤 대중적인 책도 아니고 주제도 그렇고 책도 지금 1040페이지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보자마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언제 읽어요? 그리고 또 읽는다고 이해가 되느냐? 이게 힘들어요. 이거 저는 알고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출판사에다 서점으로 낸 것도 아니고 그냥 500부 찍어서 개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 책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알려져야 제 책이 소개가 되는 거지 그냥 올린다고 사람들이 아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강의사에게 제가 좀 이렇게 뜸했고 또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시면 어쨌든 뭐 하나님이 진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근데 이제 제 책이 한국에서 제가 몇 달 전에 이북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전자책으로. 제가 전자책으로 출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북으로 출간이 됐는데 현재 한국의 전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유페이퍼와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리디북스, 와이투브, 네이버 북에는 제 책을 전자책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 나이 저도 전자책을 읽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신기한 게 내 휴대폰에 내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방대한 책을 휴대폰에서. 이게 이제 전자책의 매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사건이 중요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1, 2년 공부해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천년도 그렇고 전천년도 똑같아요. 잘들 배우셔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이제 제 책이 이제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에서든지 이제 이북 서점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저에게 이제 강의 끝나고 우리 정필우 선교사님한테 우리 선교사님들 메일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전에는 전자책을 판매한 저자가 공짜로 주는 것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공짜로 줄 수 없대요. 선물하려면 저도 제 책이 36,000원에 전자책이 가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가지고 선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럴 만한 재정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3개월 동안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쿠폰은 무료 쿠폰은 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부장님하고 우리 정필이 선교사님한테는 어제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3개월 동안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정필이 선교사님한테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곧바로 이제 오후에 시간이 되면 제 책을 무료로 3개월 볼 수 있는 그 제가 무료 쿠폰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입력하고 제 책을 읽으실 수가 있고 이제 혹시라도 이 책이 영구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자책 서점에서 사시면 영구적으로 이제 제 책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운영하는 기독교 카페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목사님들 신학적인 공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책을 읽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거고 저희 카페는 45,000개, 45,700개인데 제가 거의 다 올린 거예요. 45,000개 이상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소논문들이 수도 없습니다. 소논문들. 소논문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자면은 백신 그러면은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학자들이 그런 책을 읽고 뭐 몇 페이지, 몇십 페이지 그런 논문들이 수만 개가 있어요. 수만 개가. 그래서 뭐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막 들어보시면 사실 책 안 쳐줘도 될 정도로 방대한 양이 있으니까 이제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뭐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카페에 있는 모든 글들을 회원들에게는 오픈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늘 뭐 제 생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 숨 쉴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목사는 책을 읽어야 된다. 목사는 공부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 지금도 내 남은 삶의 좌우명으로 좀 삼고 있어요. 그래서 힘드시고 바쁘시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 읽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좀 깊은 그러한 좀 이해를 가지고 또 사역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정제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참 많았고요. 자, 우리 서남아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해져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다들 카페 들어가서 좀 글도 보고 그다음에 전자북도 하나씩 다 구입을 해서 계속해서 좀 갖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요. 저희 카페는 제가 4년 정도 설교한 내용과 강의한 내용이 저희 카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도 전천년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그냥 배워서 절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서만 한 5년 정도를 한 달에 3번씩 강의를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이거 웬만큼 공부해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 깊이 있게 하시면 아주 자신 있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목회론적으로 읽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좀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저장이 돼 있으니까 뭐 체계적으로도 이렇게 공부하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